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은 축복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얼굴 한번 제대로 좀 볼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세 번째 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좀 작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적은 인원일지라도, 아까의 말씀 우리 들었죠? 어린이 설교가 되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적은 인원이더라도 이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예배에 좀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기대를 갖고 오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누구에 대한 기대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를 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강조를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야, 그러면 나는 어른인데 나한테는 관심 없는 교회냐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작은, 아무리 커지더라도 우리가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주요 사역의 대상이라는 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의 대상이 청년을 비롯한 우리 어린이 세대들이라는 거지, 장년을 포함한 어르신들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사실상 모든 연령층을 위한 교회이지 어떤 특별한 연령층만을 위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있을까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런 교회는 없을 거고요. 다만 사역의 특별한 실천적인 대상을 집중하는 대상이 어느 세대,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도 모든 연령층을 위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사역적인 대상이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라는 거지, 절대로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이 자리에는 없으시지만 실제로 어르신, 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오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은혜는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그 은혜가 넘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축복하는 사역에 집중한다면 단지 어떤 특정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더 풍성하게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면 그런 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가를 오늘 나누고자 한다고 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블루에서 L과 O에 해당하는 라이트닝과 어퍼링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말씀과 섬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도 그 안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사실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본문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하면 반드시 기억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강조가 되다 보니 사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에부터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립된 전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을 분석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사실은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하고 그 첫 번째 설교 이후에 37절 이후부터는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과 그 청중들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놀라워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말로 한 설교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요엘이라는 선지서와 시편을 들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어요? 어부이기만 했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것만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3번째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고 나서 이제 양치기 개가 된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설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청중들의 마음이 찔림에 있어요. 청중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 청중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고백이 이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설교를 들은 청중이 몇 명이나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3,000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에. 지금도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3,000명 넘는 성도를 가진 교회가 아마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샬롯집에 한인들 다 모아야 3,000명 안 돼요.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게 수만 명 이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10,000명만 돼도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건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봤더니 교회에서 누구요?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요. 성찬을 합니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썼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강력한 동력이 2가지예요. 강력한 동력이 2가지가 뭐냐면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부단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은 당시 사도들의 몫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몫이 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이 그냥 얘기로만 선포되어지는 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말씀의 영이라고 해요.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견지되었던 기독교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의 선포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반드시 이 2가지가 병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가 한결같이 구해야 되는 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이 2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같은 신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된 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들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본문이 언제 등장하나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 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냥 인간의 모임, 사람의 모임인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로 형성되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신앙의 공동체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인 너는 무엇을 떠나면 안 돼요? 율법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가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사실은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의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동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의 세 가지를 압축해서 표현해주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다 말씀과 직결되는 사역들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도 역시 예수님은 무엇으로 행하셨나요?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죽었어요? 막 졸리시죠, 지금 막. 오늘따라 목사님이 또 그냥 계속 막 그냥 오늘 1부 예배도 드렸지 않겠습니까? 1부 예배를 30분 만에 해가지고 지금 설교 본문을 한 20분 만에 막 하니까 입에 거의 오토바이를 달고 다다다다다다다 나가서 지금도 말이 좀 빠르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기사가 있었나 봤더니 누가 죽었나 봤더니 누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고 이미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당시의 장사법은 어떤 거였어요? 굴에다가 사람을 안치하는 거였단 말이죠. 돌로 다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막 주문을 외우셨나요? 네? 무슨 약을 쓰셨나요? 아니면 장풍을 날리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이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은 뭔가 이상한 것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목자, 양, 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책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목자, 개, 양, 떼. 헤럴드 생크바일이라는 저희 쪽 장로교단 목사님 아니고 루터교단 목사님인데 루터교나 또 장로교단이나 목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현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창조해낸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단순히 기술하고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적용하면 이는 그 말씀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셈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봐요.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빛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빛 곧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어요.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 참빛이고 생명이신 말씀이 누군가 봤더니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연결해서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그 빛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답은 깨닫다 깨닫지 못하다 둘 중에 하나인데 대답이 없네.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 말씀으로 오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지금 깨달아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세상은 알지 못했으나 우리는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주에 축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생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인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는 유일한 수단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단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교회 교육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단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부단히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고 제자 세우는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 세우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힘을 기울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가르치고 언제 전파해야 됩니까? 주일에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과 경계와 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목요 말씀, 기도, 사경에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의 통로는 섬김이에요. 섬김, offering입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요.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에요. 사실상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으로부터 요구받는 가장 중요한 순종의 덕목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실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the things that we believe, the biblical word is not the just intelligent agreement, but our offering in our life.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먼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의 핵심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근데 어떻게 비추냐는 거죠? 실천으로 그 빛,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이 증거한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 이 행한다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걷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돌아다니다. 그런데 실예로 사용되는 용례가 어떤 용례가 있냐면 이런 용례로 쓰인다는 거예요. 어떤 용례냐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용례예요. 시장에서 돌아다닌다. 시장에서 걸어다닌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삶은 우리의 어떤 삶이에요?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우리는 지금 번역된 본을 보지만 다른 일부 번역본의 최근 번역본에서는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저 행하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나 행하라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살란 말입니다. 참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인데 그 빛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서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어떤 삶을 강조하셨어요? 섬김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주려 함이니라 라고 약속하신 걸로 끝나셨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말씀으로만 섬기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말씀의 삶을 실천의 섬김으로 사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나 대신에 실제로 목숨을 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구약부터 이어졌던 그 모든 말씀의 약속을 그의 삶으로 다 실천해내셨어요. 그의 삶으로 다 섬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도 너희의 섬김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진실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섬기는 그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니까 제가 막 빨간색으로 막 그냥 노란색으로 잔뜩 해놨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주목해서 볼 것은 첫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뗐다. 음식을 먹었다. 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생각했다, 들었다, 배웠다, 알았답니까? 아니면 다 행했답니까? 다 행했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다는 건데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표현은 믿는 사람이 다예요. 믿는 사람이 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시간과 물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섬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라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소유와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데요. 제가 남한테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지 못했다면 2달란트를 받았을 것이고 2달란트를 받지 못했다면 1달란트를 받았을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재능대로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들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된 마음의 한마디라도 전해보세요.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는 첫 번째 말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진실이 담긴 말을 담아서 보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모든 물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뭔가 손에 잡히는 어떤 물건을, 어떤 물질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이 단어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것은 이게 눈에 띄는 실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가 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두 곳, 에베소서하고 야고보서를 빼면 30번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30번이 다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만 사용이 됐어요. 근데 복음서하고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중에서도 7번이 마태, 마가복음에 쓰였고 요한복음에는 안 쓰였어요. 아예. 23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쓰였어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제일 쉬운 질문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가 이 단어를 즐겨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동일하게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썼는데 누가복음 5장 11절에 썼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모든 것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든가요? 배만 포함이 되든가요? 아버지도 버렸다는 표현도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둬야 하는 거예요. 시간도 버려둬야 됩니다. 물질도 버려둬야 돼요. 마음도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부와 명예, 학력, 경력,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인간관계,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보다 높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세상의 거짓된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길 때 인생의 작은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 넘치는 축복과 부유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생명의 가득한 향기가 내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 삶, 말씀의 중심 잡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예수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예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7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주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비난받고 가면 갈수록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고, 특히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은 성도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섬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막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화가 나요. 열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 교회들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구원해내신 성도들, 그 예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갈이 찢기실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실까? 그게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기도해오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그렇게 사역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를요 양치기개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양치기개로 저를 부르셨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치기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떼들을 잘 목양하는 겁니다. 그게 제 사명이죠. 제가 여러분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도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걸 믿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이 말씀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구체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를 위한 실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점점 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 안 됐지만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다짐을 하고 새겨야 하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들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와 달란트,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교회에 이걸 잘 하나로 잘 모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제 그가 오신 이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아름답고 소중한 이 가사가 너무나도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름답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는 져야만 승리했던 놀라운 역설적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담아냈어요. 우리가 삶에서 그래야 해요. 우리가 때론 죽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할 때 저는 이 찬양 너무 가끔 제 마음의 어떤 사명감, 제 마음의 어떤 그 힘이 떨어질 때 이 찬양을 종종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